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기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시온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길을 보이셨고, 그로 인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매일 매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매일 매순간 살고 있어야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7년 대환란, 지상 재림,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관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도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4, 5, 6학년은 되어야 중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중학교에 입학해서야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태아기에 불과하다면 아직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곧 전인구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7년 대환란, 지상 재림,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관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했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전인 구원이 이해가 되고 결국에는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7년 대환란, 지상 재림,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에 대해 유치원 교육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그 나이에 맞게 지도하는 부모님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입니까?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왜 과외까지 하면서 학원에도 보내면서 수고와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까? 자녀의 장래 때문 아닙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다는, 학교 가기 싫다는, 학원 가기 싫다는 자녀를 억지로 달래고 야단까지 치면서 학교와 학원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런 과정을 다 지나왔기에 지금 환경 가운데 그저 자기 자식 교육 과정에만 신경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둔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지구를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하셨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신앙일 뿐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안주하고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지 않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가정에 충실하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기에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매매 수단이 되는 666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통해 구원받을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매매 수단이 되는 666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 막상 7년 대환란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들림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첫 열매의 수확인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매매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절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 같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7년 대환란 동안에 매매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육륜주표를 받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생기지 않을 줄로 아십니까? 이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매매하는 세상은 도래했습니다. 이제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와 강제적으로 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게 만들 것이고 받지 않는 자들은 목 베어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매일 매순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채 아무리 의무 교육인 중학교에 간다고 해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는 지나갈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력이 되지 않기에 더 이상의 교육 과정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초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어떤 행함이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됐지 우리가 꼭 굳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후에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실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배워왔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에서 나오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생명, 마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귀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의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아니 그건 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축복하고 있어? 하고 자기 생각이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지구를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모른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양육을 통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의 목적을 알게 되는데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행함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행함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 아무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해도 안 된다는 사실로 인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이 다 이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을 깨달아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자신이 발견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통이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거듭난 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게 안 됩니까? 하고 절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까지도 온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갓난아기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 삽니까? 철이 안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지 그래 부모님이 고생해서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내가 이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이건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철이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철이 들어야지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하는데 뭐예요? 사춘기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들도 사춘기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에도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왜?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갈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거를 돌파하려고 노력합니까? 근데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절망까지 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을 통해 자신 안에 고하는 죄와 그 죄의 세력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의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전쟁을 시작하셨다면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체험할 수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야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소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소욕이 있어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또 있단 말이에요. 둘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고 항상 맞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요. 뭐뭘 지키라 그러는데 안 지켜요.
어떤 것을 버려라 그러는데 안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은 편하죠. 왜요? 성령의 소욕이 아예 없어요. 그냥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술 취하고 싶으면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다면요, 이런 일을 행할 때 마음에서 좀 걸린단 말이에요. 캥긴단 말이에요. 좀 캥기고 계십니까? 요즘 저 짜증낸 다음에 여러분 좀 캥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에서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한 후에 마음이 좀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편해요. 그냥 욕을 하든 판단 정죄를 하든 내가 좀 남한테 무례를 행하든 나는 편하단 말이에요. 남들은 힘들어도 나는 편해요. 막 욕설을 하고 때리지를 않나, 판단 정죄를 하지 않나, 그러면서도 편하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왜 그래요? 아직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책망해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저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누구든지 저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두 번째 기초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경험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경험을 한 후에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에 두지 아니하고 영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생각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는데도 왜 죄에게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왜요?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죄에서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이미 타락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은요. 그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탄이 뜯어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계속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역사함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노출이 되면, 내가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의 몸이 없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왜요? 시험에 들지를 않으니까는요. 하지만 몸이 있는 동안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다가 두는 것이에요.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믿습니까? 모든 죄는 몸으로 지은 죄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와 죄들에 대한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서의 해방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이 많아집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에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저를 해방시키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모든 죄들에게서 해방된 사실을 모르고 싸워서 졌지만 거듭난 후에는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이깁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저를 해방시키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육체의 일들을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예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모든 육체의 일들에게서 해방된 사실을 모르고 싸워서 졌지만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이깁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저를 해방시키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것을 믿음으로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겼습니다. 예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 모든 죄와 악한 영들에게서 해방된 사실을 모르고 싸워서 졌지만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이깁니다. 지금은 어떤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하여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기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기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기에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기에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기초만 확실하게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검증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기초를 내가 진정으로 가졌더니 내가 이기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왜요? 해방된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왜 항상 기뻐하려는 안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힘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순종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그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해방시켜줬잖아. 왜 그걸 안 믿어? 아니, 여기서 해방된 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예전에 뭐 육체 일들에서 해방되고 그런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서 해방된 건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또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해방된 걸 알고 대적했거든요. 해방된 걸 믿고.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해방된 거는 못 봤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보여주시를 않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전인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미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도 주님이 날 해방해 주셨네. 그러니까 해방된 걸 믿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야, 해방된데 왜 역사에 가? 그럼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도 이미 해방된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통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들어오는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미 해방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난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통해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데 이거 못 이기고 있어요. 못 이기는 게 당연하죠. 왜? 또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니까요. 해방된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 죄에서 이미 나를 해방해 주셨구나. 믿고 나니까 대적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아니, 해방됐는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해방된 걸 믿으니까요. 근데 예전에 뭐요? 독립군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합니까? 이걸 또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요?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거기서도 너 해방됐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서도 날 해방시켜줬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해방된 걸 믿고 대적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고 행했더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해방된 걸 믿습니까?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초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 첫 번째 기초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초를 통해 두 번째 기초를 세우고 결국에는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사시다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포된 첫 번째 기초를 여러분에게 세우지 아니하면 두 번째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해방된 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초 없이는 두 번째 기초가 세워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기초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 되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제사를 드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